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을 깨워주시고 각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찬송합니다. 주여, 이 아침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완악함과 무지함을 하감하시옵고 겸손히 마음을 쏟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참으로 인자하셔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씀하시고 환경과 사람들을 통하여 지도하시니 감사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로마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간절히 기도하며 힘을 얻고자 합니다. 주여, 오늘도 복음의 메신저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사람들 앞에 드러난 그리스도의 향기 이온이 성령께서 연약한 저희를 붙드시사 오직 주의 생명력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소원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어 주의 때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주의 영광 보게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로마서 4장의 후반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신의 교리를 예증하는 이 논리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었거든요.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과 아주 친밀한 사람이었어요. 또한 가말리엘의 문헌을 통해서 그의 수하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즉 성경 외의 다른 것들을 끌어올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예를 취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께 권합니다. 믿음이 강해지고 싶으십니까? 믿음이 아주 견고해지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강한 믿음을 받기 위하여, 굳센 믿음을 갖기 위하여 돌산에 올라가거나 무조건 금식에 들어가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편식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을 고찰하는 태도를 보일 때 우리는 먼저 믿음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되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그것으로 하여금 동의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의 정서를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집니다. 내가 이것을 믿고 나 이것 행하기 원한다.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의 이신칭의의 교리였습니다. 오직 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요 무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이신칭의라 하면은 그 믿는 순간을 얘기해요. 루터의 이신칭의를 얘기할 때 우리는 보통 그 믿는 순간을 얘기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믿는 순간, 거듭난 순간, 정말 확신을 가지는 순간,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즉시로 칭의, 의롭다고 선언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논리를 보니까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계속 믿어나가는 중에도 주님은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즉 오늘 인용되는 창세기 본문은 창세기 15장 이후의 것이에요. 자, 오늘 18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그를 처음 부르실 때도 이 약속을 주셨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이 말씀하실 때에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주셨어요. 근데 웬일이에요? 후손은 있지도 않고 이름만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은 한 무리의 압이란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한 민족의 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손이 쥐어지는 것은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이름까지 바꾸어 주셔요. 그러니 아마 그의 아내와 그가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한 약속을 받을 때 웃었을지 몰라요. 근데 19절 보세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이제 그가 처음 부름받고 난 이후 20여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난 지 이제 15년이 지났어요. 많은 시간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뭐 자녀, 믿음의 자녀 없어요. 뭐 이스마엘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라의 태에서 나온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래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위대함이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각해 보셔요. 십자가 처형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뭐 제자들 그 모양 그 꼴이에요. 보다 성숙한 모습은 없어요.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그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희생제물된 아들의 죽음을 통해 모든 믿는 자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 꺾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기꺼이 십자가 형태로 나아가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은 그 질이 다른 것이긴 하지만요, 이 믿음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은 신실함이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는 신실함이 있었고, 예수님은 질적으로 다르지만 여전히 그런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20절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19절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20절에 의심하지 않았고 견고했고, 21절에 믿음, 즉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도 의로 여겨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의 논리가 이해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는 믿을수록 주님을 더 알아가요. 그리고 신자의 처음의 삶이 믿음이었다면 마지막의 삶도 믿음이요, 그 모든 과정도 다 믿음인 거예요. 이 교리가 저의 마음을 뛰게 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니까?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을 발휘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게 우리예요. 우리가 믿는 바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요. 성부 하나님이 나를 아셔요. 성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위에 죽임 당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처음 믿을 때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련 가운데 사는 오늘 이 과정에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만 믿은 게 아니라 100세나 되어 이삭을 낳을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 이삭을 드릴 때까지 믿음으로 살았어요. 주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주세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이것은 뭐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믿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견고한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성경을 읽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이 내용들을, 하나님에 대한 속성들을 다 받아들이세요. 나의 것으로 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것과 같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후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고 그것을 기다릴 때에는 분명히 이성은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끝까지 견고해져서 의심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 내가 처음 들어보는 걸 수도 있어. 주변에 그런 예를 본 적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셨지. 지난 수년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참 신실하셨어. 그러니 이 약속도 지켜주실 거야. 자기의 이성에 부합하지 않아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그를 바치라 그래요. 그때는 이성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어떻게 후사를 주셨는데 이제 많은 후손이 나와야 되는데 많은 후손이 나오기도 전에 이삭을 바치라 그러지? 말도 안 돼. 이 머리로도 받아들일 수 없고 감정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다. 사랑하는 내 아들 저거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때 의지, 피두시아로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약속은 폐허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헛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삭을 자신의 의지를 꺾어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특별히 감수성이 예민하신 분들, 뭐 글을 쓰거나 음악을 하거나 공연을 하거나 창작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믿음이란 것은요, 어떤 내용을 아는 것, 노지지아뿐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감동을 받아서 아센수스,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에요. 이해도 안 되고 가슴에도 안 와닿아도, 소위 필이 안 와도, 눈물이 막 흘러도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으면 내 손발을 꺾어, 의지를 꺾어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그래야 자라날 수 있어요.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만큼 자랍니다. 제가 보니까요, 책을 많이 읽고 세미나를 많이 쫓아다니고 소위 유명하다는 분의 가르침을 많이 받은 사람일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을 저는 보았어요. 이상하게 전문 지식에 대해서는 해박한데 실제적 삶에 있어서 너무 빈곤해요. 이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소위 믿음이 없는 비신자보다도 못한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본을 따르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오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이델베르크 유리본답 1문을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행동합니까? 아브라함처럼 믿고 행동합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뭡니까?
이 마음으로 고민하기 전에 바로 행동하는 거예요. 딴 생각할까봐. 제가 새벽기도에 늦지 않는 방법을 스스로 체득한 게 있어요. 눈을 딱 떴을 때 바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누워 있어야지. 그럼 생각과 동시에 잠이 들어버려요. 즉시 행동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약속을 내게 주신 것으로 믿으셔요. 그리고 내 이성과 감성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나의 뜻을 꺾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 믿음, 행동하는 믿음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24절 보세요. 그것은 즉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은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즉 우리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라고 그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도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시작, 이신칭의의 시작, 믿고 거듭나고 눈물 흘리고 결단하고 그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한 걸음 한 걸음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2017년이 되면 이제 개척 자비교회 설립 4주년이 됩니다. 2013년 10월부터 2013년 12월부터 예배를 드렸지만 2014년, 2015년, 2016년을 꽉 채우고 이제 2017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구석에서 주의 말씀을 앞세우고 성령 따라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형제들을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열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모양 참 부족한 모습이 많지요. 그래도 주께서 나를 그 아들의 형상으로 조금씩 빚어주실 것이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부채도 탕감해 주시고 나의 자녀도 양육해 주시고 나의 거처도 예비해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이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20절 다시 보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세요? 헌금을 많이 하거나 찬양을 높여 부르거나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으나 성경이 말하는 주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믿음에 견고해지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지 않고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흔들리지 않을 때 주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야, 이렇게 끝이구나, 별거 없구나 하는 의심이 들 때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어제 사사기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기드온처럼 야, 너무너무 많구나,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구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나를 따라해라, 본을 보이는 것이에요. 믿음은 대상만큼만 강하며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 우리 속에 창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는 동안 믿음은 우리 속에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다시 한번 25절에서 복음을 요약하는 것을 보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 이런 희생을 하셨으니 또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으니 신자여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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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행동하라, 일어나라, 낙심한 자여 일어나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께서 범죄한 게 아니라 범죄는 우리가 했는데 예수께서 죽음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아버지 저들은 무죄입니다 신원해 주시기 위해서, 중재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마귀를 짓밟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무죄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로 만들기 위하여 상속자로 만들기 위하여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믿음으로 사시고 조금도 뒤로 물러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보이는 것 없어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견고하여지고 의심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였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성경을 깊이 알게 하시고 안만큼 믿고 확신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시험당하는 유혹에 처한 모든 형제와 자매들 위로하셔서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이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죽음에 내주심이 되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사오니 오 주님 고귀한 보혈로 사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굳게 붙들고 성경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해 주께서 불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